앞에 보시면은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 정도는 보셨고 익히 알고 있는 다비드 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술가를 통해서 조각된 다비드 상입니다. 이 다비드 상은 여러 가지 많은 조각품들 중에 최고의 조각품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살았던 이탈리아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작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이 다윗은 상징성 있는 인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 같이 그때 당시 이탈리아의 종교적인 압제 속에서 이 작은 피렌체라고 하는 마을은 그 자유를 그들이 누리고 받아 얻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짐작하셨듯이 이 다비드 상의 인물은 다윗입니다. 영어로는 데이비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탈리아어, 이제 로마어로는 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제 발음으로 읽어지게 되는 것이죠. 흔히 다윗을 조각했던 작품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했던 작품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 그 장면을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여성스러운 다윗의 모형을 조각하는 아주 약한 그런 다윗의 형상을 조각했던 예술가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던 이 작품은 그들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조각을 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다윗에 대한 조각품을 의뢰받고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조각할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지만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전에 없던 다른 조각품을 만들고자 이러한 조각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오른손인데요. 오른손에 물매를 던지고자 하는 돌을 잡고 있죠. 근데 그 표현력이 얼마나 섬세한지 이 손톱 그리고 손의 그 모양 그리고 실핏줄이 튀어나온 모습 그리고 팔뚝의 그 갈라진 그런 근육들을 아주 섬세하고 뼈 마디마디를 아주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왼손에 물매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뒤로 연결해서 오른손으로 가는 아주 정교한 모습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정말 사람 같은 그러한 형상의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져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을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의에 찬 표정과 흔들림이 없는 눈동자 그리고 마치 골리앗을 노려보는 듯한 그러한 표정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손에는 물매를 잡고 있고요. 이 물매가 오른쪽 이제 뒤로 넘어가 있는 그러한 조각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다비드 상에 대한 숨겨진 비화가 있습니다. 당시 대성당, 이때 당시 이 피렌체에 있는 대성당 안에는 쓸모없는 대리석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이 대성당의 기둥을 만들고자 놓았던 대리석이었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되어져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이 흠집이 나게 된 것이죠. 이때 당시 많은 예술가들은 이것은 쓸모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각하기에 아주 좋지 못한 대리석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결이 많이 나가 있었고요. 금도 가 있었고 또 고르지 못해서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돌을 보고 이것은 조각할 수 없는 쓸모없는 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26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다윗을 조각을 의뢰받게 되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 조각, 이 대리석을 보고 저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이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끝난 이 미켈란젤로에게는 자신이 생각한 것을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대리석으로 그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금이 간 곳은 다리를 벌린 모습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없애고, 울퉁불퉁해서 이걸 쓸 수 없는 부분들은 남성의 이제 성기로 표현을 하거나 엉덩이로 표현을 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벌어진 대리석이 미켈란젤로의 그 손을 통해 최고의 조각품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대리석이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예술품을 조각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대리석이었습니다. 대리석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 누구의 손끝에서 그것이 표현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장단점을 잘 사용하면 누구나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빚으시는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다윗을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으로 보셨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성공을 기억하고 있죠. 작지만 당시 3m가 넘은 키의 장신이었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었고 늘 지는 것이 없는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또한 지금처럼 무기가 발달되지 않아서 단지 정말 힘 대 힘의 싸움으로 이 전투를 벌여야 되는 이때 당시의 싸움에서 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의지했던 골리앗,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을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싸움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돌팔매, 이 양을 치면서 못된 이 짐승들을 쫓아낼 때 쓰는 이 돌팔매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었던 이 다윗은 골리앗의 칼과 그가 가진 갑옷과 그가 가진 무기들이 전혀 두렵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체적으로는 사울 왕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조차도 선뜻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아주 이 골리앗에 비하면 정말 신체적인 조건이 떨어지는 이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승리를 하였습니다. 49절을 보게 되면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돌팔매를 가지고 나온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개를 잡으러 왔냐 하면서 그를 조롱하게 되죠. 하지만 다윗의 이 팔끝에서 휘둘러진 이 돌팔매를 통해서 이 이마에 돌이 박힌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금세 끝이 나게 됩니다. 40일 이상을 대치하여서 어찌할지 몰랐던 그 싸움을 다윗이 등장해서 몇 초 되지 않는 짧은 순간에 그냥 끝을 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기게 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승리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량 차이가 있는 기업이나 사람 간의 그 모습을 항상 늘 다윗과 골리앗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아주 상징성이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다윗의 이 승리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에게 능력을 주신 그런 결과였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준비된 승리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의 능력으로 다윗을 사용하셨다면 굳이 뭐하러 다윗을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줘서 그냥 빨리 전쟁이 끝내셔도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고 훈련된 다윗을 필요할 때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것도 그가 군인은 아니었죠. 그냥 심부름을 맡다가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다윗의 나이는 20살 전후, 작게는 한 18살, 많게는 한 20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청소년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의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고등학교 1학년이나 이제 3학년 정도의 그런 나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청년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지금 생각해 본다면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최영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씨름 선수였다가 격투기 선수가 된 선수와 고등학생이 싸운다고 한다면 누가 그 최영만을 고등학생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칼을 가지고 싸우는 그 전투에 그런 어린 청년의 남자 학생이 나간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그가 승리했던 것이죠. 우리는 과거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약점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족 내에서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거의 버려진 자식이었죠. 시편 27편 10절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부모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버린 자식같이 여겼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아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부모님께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이 아들들을 부르라고 할 때에 다윗만 빼고 불렀겠습니까? 가족들의 생각과 또 다윗의 가족 안에서의 위치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양을 치던 일은 당시 양을 치던 이 목자의 일을 했던 이 다윗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떠맡겨진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도 그 형들에 비해서는 약했고 보잘것없었습니다. 당시 용사의 자격에 맞지 않는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소외되었고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존재는 그러한 제목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조건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의 형들이 더 좋은 조건들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으로서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다윗을 선택하시죠. 하나님은 그의 신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 그 사람의 표면적인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다비드상을 조각한 미켈란젤로가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버려진 대리석 기둥을 선택하여서 최고의 다윗 조각상을 만든 것 같이 하나님은 누구도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강물 위에 나무 조각 하나를 띄워놓으면 그 물살과 그 흐름에 따라서 그 나무 조각이 따라가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저항 없이 거기에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인생의 운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파도를 만나건 어떠한 위험에 있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일강 위를 떠내려가는 모세의 그 바구니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치면서 목자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목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이 되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양을 보호하며 지켰던 다윗은 위험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을 때마다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어느 순간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결국 그가 왕이 되어서도 그러한 믿음은 이어지게 되었고 그러한 삶의 결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또 방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형편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족한 것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자신의 그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환경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들에게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냈고 그 극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삶이 연단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목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다만 누군가는 그것을 연단의 시간으로 가짐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갖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것을 남을 탓하며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며 방황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셉이 있고 욥이 있습니다. 요셉은 결국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죠. 근데 총리가 되기 이전까지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아주 험난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리고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또 거기서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자신이 짓지 않은 죄로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더라면 요셉과 같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요셉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환경을 탓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는 자신의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죠. 바로 왕을 만나기 전까지 요셉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렇게 이끄시는지 이 바로 왕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그 꿈을 해몽하고 난 이후에서야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이끄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견뎌야 되는 이 상황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고난이 극심할 때에, 아주 힘들 때에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뭘로 본다고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고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그냥 그렇게 알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정말 이제는 알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그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삶으로 나아가길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과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어려움에 대한 뜻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찾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렇게 삶을 맡겼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믿음이고 그것이 제자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이해할 때에 그 승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고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위험할 때, 위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한 번의 유행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연단되어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준비된 다윗과 준비되지 않은 사울이 비교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골리앗이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덤벼도 이길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힘드시고 어렵고 또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난을 지나오며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십시오. 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겪으며 힘들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할 부분과 해야 할 일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깎으시며 최고의 작품으로 다듬고 계십니다. 이제 그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멋진 제자와 삼교의 성도님들, 또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